우니까 그때 닭이 울더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형식이었죠. 어떤 신학교에 가서 신학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그때 주님 만나서 그때인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의심이 생겼다.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랬던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는데 배고픈 사람도 오고 배부른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떡을 뗐대. 떡을 뗄 때 두 가지 떡을 뗐어요. 하나는 사랑의 떡과 하나는 성찬.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었죠. 애찬은 못 먹고 지금 없이 사는 사람들 와서 같이 먹자 하고 나눠주는데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왜냐하면 오병이의 역사도 주님께서 주실 때 애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거치면서 성찬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이게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배고프니까 하자고 하고 나눠 먹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밥 먹을 때 오병이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라고 하셨다고 할 때 울컥울컥 울음이 나오면서 떡 뗐다는 얘기. 초대교회는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데 떡은 두 가지 떡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자 저들을 먹여야 할 건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할 때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그 주여 우리한테는 지금 너희가 줘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데요. 어디가 주님 하여튼 중정도 없이 우리 없이 지금 우리 헌금도 별로 없는데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벤또 안 나왔는데요. 뭐가 있어요? 물고기, 보리떡 이것밖에 없네. 가져오너라. 전부 정리해서 앉게 하라 하고 주님이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자 나눠줘라 하고 주님 손에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 이게 믿어지는 얘기해야지.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하죠? 엄청나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아서 하는데 그 밥값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공산주의라고 하더만 자기 재산을 여기지 않고 다 나눠서 저 사람 나눠주자고. 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써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들이 모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서 다 줬어. 가난. 자,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불쌍하고 정말 그때 도와야 할, 구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3장 4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거기 앉아있다가 선천성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 대한 사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장안의 화제가 되죠. 화제가 돼야 그 이야기거리가 돼요. 3장 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아. 언젠가 얘기했죠? 설교 시간에 했을 거예요. 이 안진병이는 성전 미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숱하게 지나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하게 여겼고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들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미문을
날망하지만 그냥 앉아있는 구경꾼으로서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들을 때 그럴걸, 나라도 한번 그분에게 다가갈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가 어차피 내 안진병인데 미쳐봐야 번져인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있어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그냥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때 그에게 그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할 때 감정의 변화가 흐렸다 개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이의 얼굴이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메시아를 내가 놓쳤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 발이 힘을 얻고 그 메시아의 이름이 그의 마음 그 중심에서 일어나야 먼저 정신 영이 일어나야 몸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 그 예수님, 내가 미쳐 놓쳐버린 그분을 다시 붙잡고자 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그에게는 너무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저에게 그 메시아가 있어? 메시아의 그 이름이 있어? 나에게도? 하는 순간에 그가 일어나게 장안의 화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회자되게 온통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그 메시아가 있단 말이야 하고 하니까 나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의 된 일을 통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메시아다. 얘기하죠.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그 이름이,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가 죽였잖아. 그 죽인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야. 예. 장안의 화제가 일어났어. 전부 다. 자, 만약에 그분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면 너희들의 행위가 어찌된 일이었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 안나스가 그들을 불러들이잖아요.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 메시아 이름 팔지 말라고. 그럼 문초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4장 7절로 가고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안진뱅이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장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살리는 것은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되지 않는다. 너희가 죽인, 네가 재판하고 죽이라고 내준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천하의 다른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산다. 자,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메시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메시아를 영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중대한 문제도 오늘 이곳에 앉아서 늙어감을 이 추운 날씨에 또 금년 지나고 나면 이 추위가 지나면 2월 4일은 입춘이에요. 지난 20일이 대한이었으니까 이제 남은 절기는 새로운 절기 입춘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래. 정치부 회의의 양부장도 오늘 생일이고 곧 벚꽃이 필 것입니다. 또 한 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가는 그 어떤 날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메시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 하고 그분을 놓쳤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나 그리고 걸어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000명에서 5,000명,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자, 김정묵 집사님 먼 곳에서 달려오시라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 하루에 몇천 명씩 뒤집어져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지게. 디아스포라 그때 당시에 6월절 막 지키고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이던 세계 각국에서 모여진 사람들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 모이기를 유현홍 집사 어디서 모였을까?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여기서 우리는 던지는 질문은 건물이 교회냐 사람이 교회냐 하는 것을 초대교회 우리가 던지고 있어요.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충체육관을 지었을까? 사랑의 교회를 지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을까? 교회 건축에 미친 듯이 매어 달렸을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앉혀두기 위해서 무엇이 교회냐 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모였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왔느냐. 예수의 그 이름이 나로 이곳에 있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문제를 지금부터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천 명, 이제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이 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교회일까? 사도가 머무는 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처럼 누가 어디에 머무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 오늘 이 공간이 좁으니 공설운동장으로 다음에 모일 때입니다. 씩 퍼져나가서 공설운동장에 몇 시쯤 모이겠습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이내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는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 유세하러 다닐 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다닐 때 막 어마어마하게 모인 사람들 인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핫바지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들이 가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버리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요? 아이고 집이 어디서 왔어? 말을 하기 전라도구만. 이렇게. 아까 각 나라 방언들이 날 때 막 자기 나라 속으로 듣는. 그러니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끼리 모여지는데 이것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니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니또. 답이 나와버렸네. 옆에 사람 보고 대놓고 집에는 마니또가 있습니까? 시작. 없제. 김영숙이한테 이렇게 김창순 이런데 집이 둘이는 마니또가 아니요 비밀 친구야. 그가 터놓은 친구지. 왜 그랬어? 지금 입안에 뭐 사탕 들었어? 오미 사탕까지 잡수면서 이러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이런 끼리끼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여전도 회원들은
이여전대? 이여전대를 마니또를 삼아서 이렇게 하고, 이여전대는 삼여전대를 마니또를 삼고, 삼여전대는 일여전대를 마니또 삼아가지고 비밀 친구 삼아고, 생일 되면 선물도 주고, 둘이 빗빠빠룰라, She's my baby. 난 너무 어려우니 장로님 오늘부터 한다 되고, 오늘 개본 그거 보셨어? 장로님이 자기 교회 당회장하고 같이 빗빠빠룰라도 보러 안 가는 교회 장로는 장로 자격이 없다고. 박수경 장로님 혹시 기도 공부 보셨어? 거기 나왔어. 다 빗빠빠룰라를 장로가 목사님 안 보여주면 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냥 하여튼 영감들이 그 하는 것이래요. 그 기도 공부에 선전이 나와 보셨죠? 보셨어? 기도 공부 좀 보란 게, 물론 장성 뉴스도 봐야 하고, 그런데 이런데 마니또라고 하는 거 비밀 친구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일이 신광교회로 간 박모 집사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를 가자마자 그 장로님 한 분이 탁 들어잡고 마니또로 온 거야. 이렇게 가서 교회 정착을 못 오고 있다가 그 장로님이 끌고 다니면서, 아이 박 집사, 이거 우리 교회는 이런 단계 저런 단계 하고 소개하니까 완전히 일이 신광교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돼버렸어. 누굴 만났느냐. 김 장로님 마니또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빨리 남성교회 일남성교회장부터 지금 다시 한번 쫙 마니또 하세요. 저 양로원에 가면 그 남자 저것이 그 노인당에 가면 남자 노인이 하나 나타나면 여자 할머니들이 단장이야 꽃단장이라고 정신없다. 저 남자는 내 거야 그러고, 남자들이 없어갖고 여자들이. 자, 끼리끼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것 뭐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절대적으로 이렇지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줘야 하는데, 공급이 하니까 막 서로 막 자기 재산 다 내놔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재산 갖고 사는 미래가 불투명한데 물질을 갖고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는데 막 물질을 내놓고 시작하는 것은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한번 볼까요? 36절. 이 사람이 바나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불러왔던 그분이 이제 36절 37절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다 갖다 놓아서, 자 빨리 먹일 사람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로부터 나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고 하다 보니 교회가 전부 다 막 재산 팔아갖고 이렇게 한데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팔아놓고 그래도 아까운 게 절반은 아껴놓읍시다. 그럴까 하고 갖다 놓고 있다가 3절 차라리 안 해볼지 뭐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헌금할 때는 이 헌금이 어디로 쓰이는가 다 알아보자가 아니라 이 헌금을 갖고 선히 사용하십시오. 드림까지가 자기들의 몫이지 그 어디다 썼는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다 써야 합니다. 하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갖다 드린 거예요. 단지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쓰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 집단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이따 이제 얘기가 됩니다. 드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니까 수가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
이렇게 굽어집니까? 발이 안으로 굽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다 하기가 없어서 이렇게 왕정난 권사 이거 가지고 그쪽 맡아서 하세요. 근데 왕정난 권사가 그걸 갖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왕씨들만 줘버려. 남일이 권사 하세요. 나씨들만 해버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본토 사람하고 외지인들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락의 외지에서 온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본 동네 사람하고 새로 전입 온 사람들하고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러겠어.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사람한테 이제 신행님 권사님 보고 이거 하라고 하니까 신행님 권사가 골목 누구 집 돌아오면 개똥만 조심하면 그 집 들어가서 뭐 이거 다 안단 말이야. 그렇게 가서 아주 미안하게 아이고 오늘 그 집 먹었는가 모르겠다고 이거 갖다가 싸서 주는데 새로운 사람은 가만히 있어 어디라고 했는데 못 찾아. 이러다 보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며 12사도가 모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 바닥 사람하고 객지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매일 밥이랑 반찬이랑 갖다 줘. 요즘에 우리 잘하죠. 반찬 배달하고. 이거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은 못 가죠. 잘 모르니까. 언제 전입 온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언제 교회 왔대. 근데 교회라고 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아는데 워낙 사람들이 공설동량에 짝깔리듯이 깔렸는데 누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퍼먹는 놈들하면 짜고나게 퍼먹고 우리는 목당. 사도가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도 이것이 은혜가 떨어져.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면 아니라 시험에 들면 따라서 해보세요. 시험에 들면 설교가 안 들어온다. 전혀 안 들어와. 그게 불떡불떡. 그래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에 들고 가. 하여튼 시금치도 그렇고 시험에도 그렇고 시집은 그렇고 시자 들어가면 다 복잡해요.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뽑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 안수 집사들이 뭐 때문에 안수 집사 수가 부족하게 그냥 서리 집사들 세웠던 거거든.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 일을 하라고. 뭐더라고? 잘 모르구만.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28일날 주일날 찬양 예배가 마치고 저녁 밥을 교회에서 좀 대접을 해야 돼. 누구를? 구역 섬김이들. 사역자 세미나를 하려합니다. 1월이 가기 전에. 옛날에 저 달떠락에서도 오고 했는데 해서 간증도 하고 해서 구역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할 것인가. 장로님들 우리 주머니 더리들 합시다. 돈 10만 원씩 내놔가고 좀 잡수게. 장로님들 10만 원? 오케이. 이장님 10만 원? 오기를 이렇게 부흥 강사가 이렇게 하라는 경우 10만 원씩 할 사람 손들어 떼갖고 가요. 장로님들이 내놔야 돼. 안 되면 안수 집사님들 다 내놔가고 뭐더냐 그 구역 섬김이들 좀 잘 먹여서 그날 삼겹살이 좋까 오겹살이 좋까 하여튼 잘 잡수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제도가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에 빠짐없이 여기서 그 7 집사를 보면 헬라파 집사도 있고 본바닥 집사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것만 다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우리가 맡을라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나 조카 좀 도와줘. 집이들이 할 일을 해 조금. 우리 교회는 잘 되어 있어.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잘 짜여 있으니 나는 걱정을 것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해 가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그러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이 사도가 먼저 순교했을까요? 집사가 먼저 순교했을까요? 이제 이건 김창수 집사가 먼저. 목회자가 먼저 순교했을까? 평신도가 먼저 순교했을까? 목회자가 먼저 죽여버려야 돼. 목사들을 먼저 죽여버려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그런데 누가 먼저 죽었냐 하면 본바닥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가 먼저 죽어야 돼. 김창수 집사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죽어야 할까? 그럼 이제 밥을 잡을 차. 김영숙 권사님 먼저 유세차 창숙 이렇게. 여러분 이래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는가? 그가 설교를 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아이 목회자 베드로가 설교해 갖고는 베드로 안 죽였는데 집사 따위가 나와갖고 뭐라고 떠들다가 죽었다고 이제 이래서 웃기는 소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는요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우리 쪽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네, 매일 가는 거 밥을 안 주면 어쩌 살아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핏대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말씀에 제대로 정통했어요. 그들이 소환되는 것은 야 너희들 뭔 돈 있어서 그렇게 많이 베푸냐 하고 그때 당시에 막 잡아서 하는데 이제 그 집사들을 잡아들였어요. 목사 해봐야 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도들은 어쩌고 돌아간지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 모르거든. 그렇게 누가 제일 이제 잡아들여서 너 왜 이렇게 너희들이 하냐 하고 이제 로마인들도 저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것들 한번 해갔다. 와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 잡아갖고 너 돈 어디서 있냐? 그러니까 내 재산은 지금 요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재산이라고 그들한테 계속 다 주니까 할 정도에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제 거기서 문초하는 거예요. 누구들 왜 전하지 말라는 명분은 전하지 말라는 예수를 왜 전하냐? 그러니까 좋다 하고 이제 얘기하. 거기서 얘기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성전이 뭐냐 도대체? 성전이 뭐냐? 모세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부름 받? 성전에서 부름 받았냐? 아니요,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부름 받았지 않느냐? 누구들 하면 모세도 그렇게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부르다. 건물이냐? 아니었다. 근데 너희들은 건물을 이렇게 한다. 건물 중심으로 지금도 지금 헤롯이 지어준 게 해오고 협박하는 헤롯이 어떤 사람이야? 에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지금 그렇고 있어. 진정으로 이 건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데 그 하신다고 했냐? 아니지 않느냐?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님의 선자 중에 괴롭히지 않은 선자 있냐?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하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들 그랬다. 너희가 죽였다. 하니까 이빨을 갈고 귀를 막고 갖다가 죽여라 하게 되어서 스데반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쯤에 막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딱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메시아가 서 계신다 하니까 그들이 막 귀를 막고 돌로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 그 앞에 놓고 때려 죽이게 되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했잖아요. 자, 이것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에게 두드러 오는 무서운 돌의 그 날카로운 돌이 온 몸을 찢어 발기더라도 피가 터지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현상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이 돌에 맞는 고통과 같이 많은 사람의 어떤 욕이라든가 또 뭐 모함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의 슬픈 삶의 어떤 것, 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처절한 단계 속에서 천국을 누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일함과 나태함, 주여 우리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누림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이상하다 하고 아이고 천국, 아이고 난 지옥 하면 지금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있다, 네 안에 있다 했으니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중천국, 가정천국, 영원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해야 할 말씀이었어요. 오늘부터는 8장부터 10장까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버렸거든요. 할까요? 말까요? 끝낼까요? 박윤자 권사 어쩌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본 동네 사람이요, 객지 사람이요? 객지 사람이에요. 스테파노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을 누렸어요. 우리 사람들은 절대 권력, 절대 체력.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힘, 이것이 체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김정순 집사 어땠을 거예요? 힘이 탁 해서 김정순 집사가 나와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조수미 같은 목소리가 나와보네. 지금도 이뻐. 자네 목소리가 겁나게 탁월해. 근데 조수미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쩌겠어? 이러고 게리고 웃지 말고 겁나게 좋겠어? 여러분에게 막 이 재봉산을 들어갖고 던질 만한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영숙 권사 어떻게 했어? 그거 갖고 뭐 얻었어? 어디다 써? 우리 장성 군민이 염원하고 염원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렇지만 저쪽에 고려시멘트 뭐를 뜯어가고 저 유탕에다 유탕 사람들이 시끄럽다 지나가고 어디다가 저 해트락에다 갖다 놓고요. 그 힘을 가지고 혹은 여러분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쓸까요? 절대 재력을 갖고 있다. 김경희 집사 돈이 신사임당이 와다다다 내려 경이야 신사임당이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진다고 쏟아 동이야 빨리 주워 담아야 다 와서 빨리 빚으라고 그렇게 한다면 절대 재력이 있다면 이 지구에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지고 볶고 석탄을 캐놓고 떼놓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지구라고 하는 한계에 어쩔 수 없어. 이 땅에서 절대 권력 가졌다고 절대 권력 지금까지 가진 놈들이 한둘이요? 절대 힘 가진 놈이 한둘이냐고. 그거 도대체 우리한테 그거 있어도 쓸 데도 없고 또 없다고. 그래서 어디가 뭐 돈이 좀 있을까요? 남일이 권사 돈이 어디가 있을까? 이건희한테 가볼까? 이건희가 지금 살았어 죽었어?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그대가 아까 싶어서 물어보지.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가서 물어본 게 여러 가대 돈 많으면 뭐 돼? 삼성의료원에서 막 집어넣어 피를 잡아 돌려갖고 살았는 죽은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 천국을 누려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로만 고민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어디가 그런 말씀이냐고?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하게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생의 염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요한일서 2장 16절은 더 웃겨. 시작.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어디서 왔느냐? 외형적으로 보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공격했다고. 왜 우리를 공격하냐고. 이 새끼야 네가 먼저 때렸지 우리가 먼저 했냐? 네가 건든 게 그러지. 사도행전 7장 46절로 5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이제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요. 그 사람들한테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노도다. 너희 조상이 선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이 이러고 살기를 바라.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빨을 뜩뜩 갈았다. 치과 돈 벌게 생겼어. 성전, 너희들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나님 여가 계신다고? 성전된 예수님을 얘기했어.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으냐?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이제 집사들도 다 가버렸어. 사도들만 남고 싹 흩어져 버렸어.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그동안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름입니다. 외우기도 좋아.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예루살렘에서 잘해가지고 싹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누가 갔을까? 빌립 집사가 갔어요. 집사님들이요 지금 목회자들은 전부 다 어디 있다고? 예루살렘이고 집사님들은 어디 갔다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갔다.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막 흩어져서 복음을. 그래서 누가 만났어? 빌립이 7 집사 중에서 자기 같은 동료가 순교당했어. 그리고 박해 일어나니까 6 집사들이 싹 흩어졌어.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다고? 사마리아로 갔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가 일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사마리아는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뿌려놨어.
누가 뿌렸을까요?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기억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가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수가상에서 이미 해갖고 메시아를 다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니까 어떻게 돼? 사마리아 이미 씨가 뿌려서 열매가 맺혀 있는데 거기서 놀랍도록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요, 먼저 말씀에 기반이 있는 곳에서 주의 영이 역사하면 막 열매 거두름이 있어. 근데 어떤 곳에 하면 씨 뿌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라남의 역사도 있고 열매 맺힌, 이미 주님께서 다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가니까 성령께서 야, 너 광야로 나가라. 이게 빌립이 광야로 나가니까 왜? 에티오피아에서 온 마차가 막 광야에 막 먼지를 흘리며 달려가니까 거기서 이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옆에 보니까 사람이 이사야를 소리내서 읽고, 이사야서 너 읽는 거 깨닫느냐? 아이, 아무도 안 가르쳐준데 어쩌고 알겠냐고, 이런 얘기.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으라, 이렇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내용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빌립이 거기를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정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8장 내용. 9장에 가서는 사울의 회개가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할 마땅해, 스데반 집사 죽는 마땅해.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갔다가 거기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뒤집어져서 소경이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되고,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치면 우리 교회도 이 김영숙이 막 이렇게 있듯이, 김영숙, 우리 오죽하면 김영숙하고 우리가 A, 김영숙, B 이렇게 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일어나서 보게 되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째 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나한테 그러느냐. 여기서 가시채 2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가시채를 뒷발지른다고 박진구 집사님, 이것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에요? 이렇게 이 호나우도가 탁 돌려서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것인가? 볼? 아니에요. 이것 같으면 그 뒤에 꼬리에다가, 소꼬리 같은 데다가 이 가시를, 엉뚱한 가시 채찍 같은 걸 달아놔갖고 지가 가면 촐랑촐랑해서 그때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가 택 하면 쉐이크다 더 세게 때려버려.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 생각하냐면 지금 소 가운데 투어는 소 있잖아요. 청도 오면 생각나는 우리 막둥이 사하고 생각나는, 투할 때 소를 훈련시킬 때 타이어 같은 거 뒤에다가 해갖고 무거운 거 갖고 끌고 가잖아요. 예.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돼요. 가기는 가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 타이어 갖고 이러 가져가자고 하면 막 그럼 끌고 소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타이어 달고 가는 것처럼 뒤에다가 농사질 때 여기다가 탁 하면 떼야 아프면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갖고 탁 뒷발질을 하면 이것이 아이고 아파라고 뒷발질은 나중에 갔다가 탁 때리고 음에 뜨거라 탁 때리고 너만 아프지.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우리의 삶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성질나고 이제 그 부탁 생각난 것이 그때 내가 이 간장에다 해우 싸 먹으려고 가다가 문제 열다가 그 장병이 탁그 장깍쟁이가 땅에 떨어져 갖고 이럴 때 그냥 잡으려고 생각하다가 본게 참은 니만 손이지 갖다 또 청소를 누가 와서 하겠냐 네가 해야지 그렇게 칼로 하고 딱 담는 내 모습 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가시채를 뒷발지면 부해내봤자 니만 네가 지금 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 내가 생각에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가리우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울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꼭 성질머리하고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렇게 지가 보다 저디질짓거리만 하고 있는 그에게 와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고 밝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이것이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이것이 될랑가 모르는데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찬송 괜찮지? 예, 이거 좀 늘 불러야 돼. 부목사님 이거 찬송 좀 잘 써줘. 장전사 이 찬송 가끔 써줘. 아는 것만 하지 말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사울을 뒤집어서 만들어 주신 주님.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오늘 10장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59분이니까 은능보다 다 끝내보려 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오늘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8년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또 요바에 있는 다비다, 이름 그대로 뒤집다 그런 뜻도 있지만 다비다, 그것을 번역 제대로 하니까 눈이 아름다운 영양. 무엇이 아름다운? 눈이 아름다운 사슴. 이름 좀. 우리 교회 권사의 이름이 그때 있었는데 그거 없어버렸는가?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는 아람어 뜻이고 도르가는 히브리. 번역하면 눈이 아름다운 권사. 자, 옆 사람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눈이 아름다운 권사, 눈이 아름다운 집사. 자, 쳐다보고 눈 감고 있다가 깎고 시작. 눈 까야 쓰겄다. 이렇게 해서 다비다를 일으켜서 살려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들은 전부 다비다 갖고 도루가 이렇게 무엇이 아름다운? 눈이 아름다운 영양. 이게 그 목이 길어 슬픈 사슴, 눈이 투명하고 그 이쁜 우리 교회 권사들 가운데 다
눈이 그렇게 이쁜가는 다 스스로 알아서 해봐야 돼. 그건 박미수 권사 눈이 이뻐? 없구먼 오미 지가 이렇게 하면 어쩌고 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에이 괜히 물어봤네. 에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하고 이제 옆박 저 피장인 시몬의 집에가 베드로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있었는데 여기부터 그러면 이제 탁 기도하러 타락에 올라가서 탁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에 끈이 달려갖고 쑥 내려오는데 속에가 뭐 뱀 같은 것도 있고 뒤아지 같은 것도 있고 막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와서 근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이것이 무엇이다 이거 우리 잡아먹으라. 근데 우리 어떻게 그런 거 못 먹어요? 한번 그냥 13절로 10장 13절 14절 15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이 뭔 일인가 오고 있는데 10장 5절로 6절 지금 고넬료에게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10장에는 33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 같이 시작. 누구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고넬료는 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은 왜 마스크 썼대? 감기 왔어? 좀만큼 가.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전 제3의 성전과 대환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전으로 맺어보려고 합니다. 철부지 지도자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심히 보통 세계 만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모든 백성들의 미래를 지구의 장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결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보이는 성경 속에 나타난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세 번째 성전을 짓고자 할 것이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 방법을 재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전자적인 것 모든 걸 찾아서 아론의 후손들 속에서 그 피를 해가지고 제사장을 나름대로 대제사장까지 뽑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에덴에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던가요?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실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기척을 신기척을 느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의 불편에 따라서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해가지고 배필을 지어서 주시기까지 하시고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위하여 좋다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임할 때 범죄한 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니까 숨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한다고?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인생들의 과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미지로 성전을 그곳에 세우셨죠. 여로보암이 거기 멋대로 가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불러 모시는 것을 반대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누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예루살렘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지어야 할 성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지성소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성전 건축과 같은 의미올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설교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나 모두 앞에서 이렇게 크게 외쳐서 얘기를 했던가? 너무 큰 감동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거예요. 너무 그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7절로 50절을 내가 다시 봤다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막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했던 것을 저 새끼 틀린 소리 한다고 막 두드려 베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할 때 스데반 집사의 그것을 감동을 받아 막 그대로 내쏟는 것이요. 난 참 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야 합니다. 계실 수 있도록 에베소 2장 19절로 21절로 22절 시작. 그 안에서 다시 앞으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주님 안에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절대 예수 밖에서 짓지 말고 예수 안에서 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안다가 성전 지을 차례 어떻게 지을까요?
결론은 머릿돌을 찾아 지어라. 가장 주춧돌이 있어야 돼. 성전. 김은자 집사. 머릿돌이 뭐예요? 받아 적어. 이것은 외워갖고 자네가 잘 외운지는 몰라도 외우지 말고 적어야 돼. 김은자 집사에게 이 머릿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시작.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므로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3의 성전,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은 내 심령 안에 지어야 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로 말한 트럼프가 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심령 예루살렘,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과 모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547장 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많으나 인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심령 성전을 지어 주님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